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나와요.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억양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또 보면 벌써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충성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성이라는 말이 참 자연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여 왔어요. 또 사랑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 교회에 여기 표가 있고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 표가 꿈을 이루며 나누는 교회인데 무엇으로 나누어요? 사랑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며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예요. 지향하는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 3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의 5대 기능이에요. 5가지 교회 기능을 저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우선은 예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섬김이잖아요. 교회 기능에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또 3가지가 교회 기능인데 이것도 사랑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과연 내가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표어와 교회 기능이 5가지인데 이것을 사랑으로 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말에 익숙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보장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본문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무엇을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주위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믿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예전에는요,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 성 안에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적군이 많으면 이 성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가는 곳이 바로 이 망대예요. 이 망대는 아주 견고하고 높게 쌓아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견고한 성이 이제 무너지고 아주 다급하게 되면 이 망대로 도망을 가서 망대문을 잠그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전을 얻는 거예요. 그 밑에 와서 공격하는 적군들에게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그 다음에 돌도 던지고 그러면서 막아내요. 그러니까 최후로 맨 마지막에 찾아가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이 망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견고한 망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극한 상황이 되면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멀리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망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망대에서 안전함을 얻듯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지 돼요. 워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를 가고 있는데 세퍼트 개 있죠. 세퍼트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봤더니 그 앞에 주먹보다도 조금 더 큰 다람쥐가 막 도망을 가고 있더래요. 세퍼트 앞에서 다람쥐가 뛰어봤자 아무리 도망을 가봤자 고양이 앞에서 쥐가 도망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저 다람쥐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람쥐가 도망가는데 그 바로 앞에 떡갈나무가 있는데 쏜살같이 그 떡갈나무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쫓아가던 개가 떡갈나무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요란하게 짖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떡갈나무로 올라간 이 다람쥐는 세퍼트를 놀리기라고도 하듯이 그 위에서 도토리 하나를 까먹고 있더래요. 이것을 본 워커 목사님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위기에 몰려서 쫓기고 있는 나에게 그 원수 앞에서 이와 같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세퍼트가 다람쥐를 향해서 무섭게 쫓고 있을 때 다람쥐는 나무 위로 도망을 가서 느긋하게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상황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심지어는 잔치상까지 차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방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이에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방패는 물론이고 갑옷조차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장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통으로 박혔어요. 골리앗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앞에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가 이 물맷돌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방패가 골리앗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 가는지 참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치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것에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100%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100%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안전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보여 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위험한 것들로부터 지켜보여 주실 것이고 나쁜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켜보여 주실 것이고 나쁜 신념으로부터 나쁜 사상으로부터 지켜보여 주실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보여 주실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보여 주실 것이고 경쟁자들로부터 지켜보여 주실 것이고 실패로부터 보여 주실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늘 안전 보장의 은혜가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따라다녀요. 12절 상반절에 보세요. 성경을 직접 확인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 먼저 그 사람에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먼저 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가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 또 보세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겸손이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존귀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유아 독전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알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자기 엄마를 자랑해요. 우리 손녀딸은 학교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버지를 믿는데 자기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듯이 믿어요. 저녁거리가 없어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줄 것이라
이렇게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믿듯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일의 표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확인을 해요. 아버지, 누가 그러는데 이 말이 맞아요?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 쫓아가서 틀리다고 얘기해요. 너의 말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옳다 하면 그런 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표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한 신앙이라 그래요.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성 프란시스, 별명이 작은 예수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번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성도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좌 중에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보좌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왜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너의 선생되는 프란시스의 보좌란다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의 스승이 저렇게 높은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프란시스만큼 겸손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더래요.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 후에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생생해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다 그러더래요. 사람도 아니고 놈이라고 하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다. 이 말을 듣고요,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색을 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건 위선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도요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 왜 그렇게 정색을 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는요, 와, 우리 스승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마련해 주셨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을 스승으로 믿고 모시고 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겸손해지면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따라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이 좀 유별나게 예쁘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부자는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권력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헌신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주 그냥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워.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지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같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는 진보다리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어떤 불량배들은요, 사울이 저희 뽑아 왕이 되는데 왕으로 인정을 해주냐고 막 조롱하는 말을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잠잠했어요.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암몬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교만해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했어요. 버리셨어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대 10대 왕 우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6세 때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겠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빨리 가져와.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도 한번 보세요. 55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어요. 이러한 므낫세를 하나님의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33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보세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눈치로 아시죠?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예요. 탐욕, 시기, 질투, 배은망덕한 것, 불순종, 불신앙, 불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교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은 출처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반드시 대적하시는데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을 하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인가?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끌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데 끌려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사람은 반드시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1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것은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혼은 마찬가지예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 건강한 심령을 얘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건강하게 되면 육신은 얼마든지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 이곳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먼저 심령이 건강하게 되어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살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쓰러지면 누가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에만 영혼이 회복되고 소송되고 부요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좀 의역을 해서 제가 쉽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오여, 형제들에게 들으니 그대의 영혼이 참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그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은 범사가 잘될 것이라는 증거요, 육신과 가정도 건강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 다른 것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이에요. 이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생활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 중에 참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받을 은혜가 있어요. 설교는요,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네, 내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밴드에도 올라가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한 설교인데도 자꾸만 듣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으면 끝까지 계속 듣게 돼요. 쏙 빠져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 듣지 말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매일 듣는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에서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진리를 깨우쳤으면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의 은혜라 그래요.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이것을 체험하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이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적인 은혜가 있을 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안전보장의 은혜고, 두 번째로 존귀하게 되는 은혜고, 마지막으로 건강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안에 있고 겸손하고 그러면 저절로 따라다니는 은혜들이에요.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믿고 기도해서 예수 믿는 나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